미묘법 대천만급 악음문견 떡수이지 원내열애지리계 법장인은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 금강반야바라이밀교 정도 장음정도부제시 불고수보이리야사이대의 우나오열애석제연등불소하야의보이배유소덕구라 야니다세전이시여여리 소하사 어버이 배실무소덕이니 다서버이리야의 우나오보살이 장음불토라니 다세시여하이고요 장음불도자는 역비장음일세시명장의 다시고로 수보이리야제보살 마사이리 영유시생 정중심이니 불응주색주색생심하이며 불응주성양미초법생심이요 무소주하야 수벌이야비여유인이신여수임이사랑하면 어이우나오시시니비대무령 수벌디어나설대신대 제전이시여하이고요 불설비시니시명이라나 이 건강경의 이 문구는 이 글귀는 우리가 흔히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사국이라 이래가지고 이 4개의 글자가 모여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한 단어의 뜻이 무궁무진해 가지고 그 의미가 만다라라. 만다라라는 말은 만 가지 뜻을 함축했다는 뜻이라요. 만다라라는 말은 만 가지 뜻을 그 안에다가 입력을 시켰다. 즉 함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뜻을 그다가 농축시켜놨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와 한 단어가 컴퓨터와 같다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는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어째 생각하면은 무식한 사람, 어째 생각하면은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맹맹한 그 상태로서 저 짝놈에 있는 어떤 초의식을 발견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 원문을 이대로 읽는 걸 전 싫어합니다만은 이 경만은 그냥 원문 그대로 읽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오늘 얘기가 이 장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음. 이 장음이라는 말은 이게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경전에서 특히 대성경전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요. 지금 세속말로는 무슨 말이 되느냐? 장식이라는 말이 돼요. 장식. 뭘 꾸민다. 즉 건설한다. 건축한다. 이런 말로 의미가 되어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이 쓰는 우리말로 쉬운 말로는 단음하게 꾸민다. 단음하게 꾸민다. 단정하면서도 엄숙하게 꾸민다. 이런 말로 단음하게 꾸민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토붐에서 말하는 과연 이 장음이라는 말을 둘을 쓰는데 그냥 이런 물건 같으면 장식한다 그러면 되는데 장식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아주
기교롭게 뭔지 참 조화롭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품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건 장식이고 또 건축이나 건설이라는 말도 그래요. 물건을 어떻게 집 같은 이런 것 즉 물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물건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꼭 뒤에 따라가서는 뭔 말을 쓰느냐 여기 보면은 장음이라는 음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장 음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자는 꾸밀 장자, 씩씩할 장자, 여러 가지 넓힐 장자, 온갖 장자로 의미를 씁니다만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자 같은 양반 사람에게도 이 장자를 써요. 장자 같은 양반은 참 그런 양반은 아주 씩씩한 양반. 어떤 데 씩씩했느냐. 세속의 윤리를 갖다가 세속의 그 인간들의 고정관념을 막 그냥 사정없이 두드리 부센 분이라요. 그 양반이. 공자 시절 그 시절에 나가지고 그 공자의 이론이라든가 세속적인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가감하게 설파한 분도 없습니다. 두려움없이. 또 어째 보면은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조금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겁두려움 없이 막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버렸어요. 사실 어떤 면에는 좀 가다듬고 좀 먼지 이렇게 시숨해야 되는 게 있어. 좀 먼지 좀 감춰야 되는 면이 있는데 너무 그러면 헐긴데 헐어요. 끊어요. 비닐되는. 그런데 이게 이 장자를 잘못 알게 되면은 이 장음이라니까 화장하는 것도 이 장자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꿈이란 말이니까 이런 거는 물건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잘 써놨어요. 단정한 행위를 장이라 해. 단정한 행위. 예를 들면 방종, 방일, 방탕, 음탕이 아니고 그런 질탕이 아니고 뭔가 사람이 좀 기품이 있고 내가 왜 참 그 연동이 자네가 그 필름을 녹화하면서 앞으로 골치 아픈 게 있을 텐데 자네가 잘못하면 내 대신 안 맞아 죽으려면 몰라. 이 개그맨들을 내가 너무 심하게 많이 꾸짖고 욕을 하거든. 예, 언제 한번 오시죠. 제가 지금 강의 중입니다. 예, 꼭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네가 내 대신 어디 가서 타살 안 나갈까 걱정되네. 왜냐하면 개그맨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정없이 욕을 한 사람도 나이는 없는데 이 문제는 자네가 맞아 죽을까봐 두렵거든. 그거 삭제하게 하고 얘기해.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순간 그 개그맨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밝히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 나는 괜찮은데 자네가 혹시 어디 가다가 얻어 터지면은 그것도 내 책임이거든. 문제는 저거 만든 사람도 잘못이 있거든. 그 잘못된 거는 재생해서 글로 보내야 되지. 그걸 그냥 세상 만사하면 내다보라고 다 보여가지고 개그맨들 갖다가 그렇게 모욕을 시켰으니까 자네가 당연히 벌받아야 되지. 뭐 마땅히 고발당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내가 변명을 해줄게. 아름다운 변명을 해줄게. 사실은 이 해학이라는 게 오늘날 유머입니다. 우리 고유한 우리 해학이라는 거는 바로 그건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성이 있는 것이요. 그 속에는 아름다움과 시와 기품과 그리고 그 안에는 청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해학 속에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요즘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그 개그맨들은 내 그 개 같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 무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함부로 말이지 그 요만 방정을 떨고 그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걸리지 않고 배운 좀 무식한 소리를 그냥 막 외국의 그 유머를 가진 그런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성미가 찰찰 넘치는가 말이죠. 이런 천박한 용어를 그냥 그대로 천박한 행위 그 누굽니까? 그 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옛날 도깨비나 어디 그 전설 고향에 나오는 요산 계기가 웃는 소리 하하하 웃는 그런 그것도 글쎄 그런 자리가 있어요. 웃길 때야 무슨 웃음을 어떻게 웃으면 어떻고 뭐 행동이야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와 어떤 그 장소 그 어떤 분위기를 잃지 않냐고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그 천연색을 그대로 보이니까 내가 이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게 개통 있는 사람 보면 사정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런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받는 스트레스가 한 80% 됩니다. 기쁜 일은 내가 볼 땐 10%가 안 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때 정말로 그 울적한 기분을 부숴주고 뭔가 좀 한번 웃겨가지고 소화시켜 주는 데는 정말로 오늘날 개그맨이 그 양약이라 똥과 같은 양약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방금 얘기한 무슨 그 고상한 우리의 그 숭고한 뜻이 있어서 그렇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그 숭고한 뜻만이
또 전부는 아니거든. 그러한 또 참 개그맨 같은 그런 또 어떤 천박한 면도 이 뭔가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뜻에서 내가 하는 얘기고, 내가 그 개그맨을 갖다 그렇게 혹평하는 것은 너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성미가 없다는 거, 또 너무 요사스럽고 천박하다는 거. 이래서 이런 면은 장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선별해서 이건 그 KBS나 이런 데서 방송하는 분들이 많은 그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내가 심하게 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개그맨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인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덮어놓고 무대에다가 막 갖다 한 마당 두 마당에 끌어내놓고 하는 게 사실 좀 이제는 식상해 버렸어요. 나만 그렇게 알 겁니다. 얼마든지 지구상에는 훌륭한 양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경 박사 같은 양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양반은 우리 한국에서 그 국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한번 큰 방송에서 모시다가 한번 그래 본 일이 있느냐. 혹 어쩌다가 초대한 일이 있긴 있지. 그뿐만 아닙니다. 숨어있는 양반도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이 개그맨에 대해서 내가 꼭 변명을 해가지고, 저 순박하기 이럴 때 없고 저런 돌부처가 부처 중에 돌부처지만 저런 돌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지 사제 다 털어가지고 만날 지 식구들한테 오거든 뭐가 날 졸졸 따르면 저리 찍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대에 뭔가 이게 뭔가 내 얘기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가 봤을 때 가치 있다고 저러니까 나도 고마운데, 오늘 이 얘기는 잘하였다가 자네 부대에 누가 그런 반문이 오고 지타가 오거든. 아무 날 어느 날 건강경 강의에 그 양반을 직접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같은 천도사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라 하고, 자네 한번 탁 보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네 맞아 죽을 것은 내가 면해놨어. 그래 그것처럼 우리가 장했을 때는 행위적인 것, 모양적인 것,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거는 장이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엄숙한 무소유의 마음을 엄이라게. 엄숙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무소유의 마음, 자기 사심이 붙으면 안 돼요. 꼭 자기 어떤 사리사욕이나 자기 이권, 자기 어떤 뭔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그건 안 되는 게, 요 오십시오. 요 와서 봤지. 그러니까 여기서 엄숙한 무소유의 마음, 그러면 엄숙하다 덮어놓고 뭐 이놈저놈 가고, 옛날에 우리 그 고유한 우리 할아버지들 또 아버지들 그 무서웠던 거 있잖아. 그래 잘못하면 그저 사정없이 폭력적으로, 아니면은 그 참 사나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던 그런 엄숙일까봐 여기다가 엄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새롭게 내가 새겼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삐끼도 좋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책자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 강의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기회에 글자를 잘 이해해 두십시오. 사실은 내 강의에 첫째 큰 값어치가 있고 후세에 꼭 전할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젊은 애들에게 누가 이 장엄에 대해서 장자를 별장이니 뭐니 이런 말은 장자는 많이 씁니다만은, 과연 별장이라 하면 호화주택, 호화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희낙낙하고 거기서 뭐 무슨 지 향락이나 즐기는 곳으로 알지, 정말로 이 장자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 그 안에 가서 몸을 가다듬고 정신적인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뭔가 사유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별장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기라. 그렇다면 글자를 보면 앞으로 무슨 별장 가면 거기 가서는 뭔가 특별한 세속적인 게 아니고 이식적이고 뭔가 이 소세관적인 이런 무슨 사유를 하는 곳이다 하는 걸로 이 글자를 보면 알 거다. 그래서 무소유한 마음, 그 마음은, 무소유란 말은 자기 욕심이 없는 마음을 무소유하다. 무소유란 말은 욕심이 없어. 무슨 일을 하되 가지기도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다 하되 거기에 대한 자기 법원에 가서 자기 도장 안 찍는 거. 앞으로 먼 훗날 나도 그런 일면을 보이고 갈 겁니다. 내 앞으로 뭔가 이 세상에서 찾으러 가면 아무것도 못 찾는 걸 여러분이 나는 같이 가야 될 끼고 밑에 아들은 알 거예요. 정말로 무소유가 뭔가 자기 없어야 돼. 그게 미련이 없어야 돼. 그게 무슨 이것은 내 것인데 이건 영원히 내 자손에게 물려야 되는데, 이런 수자상, 여기 건강에서 말한 그런 수자상 기신 잡들에게 붙질 않아야 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무수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음이락하는 음숙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질없는 고통을 당하는가. 쭉 적어서 내 것이야 되고 저건 나의 영원한 것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머리로 의식이 되는 거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의식이 안 되는 것, 불가사의한 것만 영원해요.
지금 그 불가사의 영혼을 찾아서 지금 이 건강경을 만들어.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장음정토분인데 그러면 과연 행위로 단정한 행위를 하고 무수한 그 장음 이 음습을 행하는 장음을 행하는 그건 뭘 어떤 장음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정토라 했어. 정토를 깨끗한 국토를 장음하는 얘기를 이 품에서는 한다. 그래 장음정토분은 내면에 자기 내면의 마음 불성을 갖다가 넓히는 것. 말하자 쉽게 말하자면 깨침을 의식을 넓히는 것. 깨달음의 마음을 넓히는 것. 청정한 마음을 확장시키는 것. 청정한 마음을 구석구석에다가 심어놓는 것. 자식에 대한 애착은 청정한 마음으로 더 성스럽게 애정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봉사와 희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존재적인 무엇을 그 바쳤을 때 오는 그 깨끗한 마음 그러면 남편의 장엄을 남편에 대한 애정의 장엄을 거기다 심어야 돼. 응? 우리 보살 응? 돌아간 보살 내가 저짝에 미친 날 응? 그 만놈 어떤 보살이 이상한 보살이 예쁘장한 보살이 삐뚤어간 보살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무주고 구퉁문까지 입이 돌아갔더라 그랬거든. 여기 텔레비 나올 기라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왜 돌아가느냐 독한 마음을 먹고 원망과 저주와 욕구 불만 이런 장엄을 자꾸 함께 입이 오라지 좋다. 반대로 이 보살들처럼 입이 뜯어먹거나 볶아먹거나 훔치가거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대로 선수 사귄 사람 어때? 하나님 부처님처럼 저를 모두 이렇게 모두 이쁘고 강명이 저거 요새 보살 좀 이뻐졌다. 내가 일치전에 팍 밟아버렸어. 맨날 지새끼 좋은 데 가도 붙어야 되고 그런 소유욕에서 그래 가지고 그게 그런다고 잘 되지는 것도 아니거든. 다 물은 지대로 가듯이 지대로 될 건 되고 난 늘 그래요. 깨달음이든 뭐든 욕구적으로 그건 구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그걸 지향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우리에게는 지향하는 오직 앞으로 간 마음이지. 얻어지는 그거밖에 없어. 응? 한번 살아보라고. 가도 무요. 그 무의 장음이 뭐라? 정토분이라 이게. 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아이고 살아봐도 허무하다. 허물 자꾸 장음하라고. 허물 자꾸 장음하면은 여기 정토 장음이 되는데 그거는 무지하고 컴컴하고 어두운 무식한 장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음은 안 된다. 이라 빛이 하나는 깨끗한 장음이 돼야 된다. 이래서 정토 장음분이라 이래요. 뭐 장음 관계 무슨 뭐 깨끗한 장음만 있어? 더러운 장음은 얼마나 많은데. 네? 내가 오늘 희한한 장음을 하나 해놨습니다. 저 빙판에 사실은 새벽부터 나가서 저 모래가 있거든. 우리 보살들 거의 사랑하는 님들 오실 때 거의 오셨어.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저 사정없이 군더러지는 말에는 언님이 내다 핑계를 그래 못 내 핑계들기거든. 넘어갈 때 보면 그 좋은 옷을 신고 오다가 나가 둥그러질 때 보면은 지키보다 신발은 뭐 땅에 붙은 발바닥의 신이 왜 하늘 올라갑니까? 공중으로 뿅 하고 날아가고 삿가대질을 얼마나 하는지 그 굴러오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무섭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통쾌한지 했다 오늘 한번 넘어가는 것을 볼기닥하고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어. 왜 안 했느냐? 그거 생각해도 재미있거든. 저 보살들 어떤 보살 넘어가면 재밌겠나? 우리 어째 수영보살 넘어가면 더 재밌겠다. 유명하게 잘 자빠지고 유명하게 다리 잘 다치게. 그래가지고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조계종 도통하는 얘기를 들어본게 뭐 어쩌다가 가만 깨친다 그래. 휙 넘어가다가 금강경 들어오다가 뭐 한 소식 가라고 내가 그냥 내뒀다고 알긴 알아? 그런데 뭐 한 소식 갈 줄 알았더니 뭐 어째 오늘 뭐 수영에 뭐 저사 갖다 깔고 어째 뭔게 살살살살 한 소식 안 하려고 막 붙들고 어쩌고 오는데 보니 과간이라 아이고 그래서 도통하긴 저래 어렵구나.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도통하라고 해놨는데도 도 못 통하고 모두 그냥 살살살 안 넘어가고 잘 오시지. 네.
그게 무슨 장엄이냐? 애착장엄이라. 애착을 장엄을 하다 보니 살살살 비껴가고 조심한다고 요래조래 그 몸띠조만 했길라고 쭉 하다 보니까 도통은 못했는데 무사하긴 무사하지. 그것도 일종의 장엄이라. 무사장엄이라. 아니 다 그랬대. 뭐 우짜하다가 후닥닥 넘어갈 때 깜짝 놀라는 바람에 깨친다 해. 근데 놀라가지고 깨치는 게 두 가지가 있긴 있어. 하나는 되게 놀래 미쳐버리더라고. 본래 미친 사람과 노인하고는 같아요. 동질이라. 아니 비슷한데 어떤 종류가 비슷하냐 하면은 미친 사람은 우리들은 정상인의 사고를 생각을 짓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상인은 옷을 요래 입으면 이거 후딱 벗어버리고 거꾸로야. 교통순경이 막 여기로 가라 하면은 지 마음대로 있는 막 니는 네 세계고 난 내 세계다 하고 대평 덜 것처럼 그만 뭐 온통 뭐 시장 뭐 충무동을 지 마음대로 휘짓고 돌아다니죠. 이게 뭐냐? 인간의 의식을 짓밟고 다니는 것은 미친 사람이요. 인간의 의식을 둥둥 타고 다니는 사람은 도인이로다. 도인과 미친 사람의 차이를 알겠는가? 밟고 다니는 폭력적인 삶과 둥둥 타고 다니는 떠다니는 그 비어있음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래서 휘떡 넘어가가지고 홀딱 미쳐버리더니 후닥닥하고 도인이 될까 기다렸더니 다 오늘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저것도 일종의 얼음장엄이라. 얼음에서 삭바다지 해가지고 넘어가면 깨치라고 해놨는데 오늘 못 깨쳤는데 이건 우스개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고 수보일이 하사이대의 운하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여래가 옛날에 연동 부처님 앞에서 법을 받은 일이 있는데 유소덕부라 그때 내가 연등불로부터 받은 법이 있느냐? 아니다 세존이시여. 유래가 연등불소에서 연등부처님 법소에서 먼지만한 티끌만한 어떤 법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실무소득입니다. 아실지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부리야의 운하오 보살이 장엄불토브라. 여기서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서가세조는 과거세에 연등부처님으로부터 너는 앞으로 내 다음에 부처가 돼가지고 사파세계에 나와가지고 너는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그랬거든. 그렇다면은 그때 무슨 법을 분명히 받은 것 같는데 우리 생각엔 여보세요. 수보리야 그때 내가 실로 무슨 법을 받은 게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실로 법이 받을 게 있다면은 그때 연동물이 서가여 그대는 앞으로 사파세계에 나가가지고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하는 법을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아직은 무엇을 법을 가지고 버려야 되는 건 있는 사람은 아직 유학이거든. 에? 그러니까 무엇은 법을 받고 버리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진 사람을 보고 연등불이 너는 앞으로가 나와서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했을 뿐이지 거기서 연등불한테는 아무 법도 받은 게 없다 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특히 이 조계종 전법론에 보면은 반드시 위에 스승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 메시지는 순수한 하나의 너는 이럴 기다 하는 예언서적인 말로서가 아닌 어떤 영감을 받았으리라. 그러면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20살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비몽사몽간 같은 이런 현실입니다. 현실의 비몽사몽간이다. 밤은 12시나 4월 달에 됐는데 4월에 6.25 사변 이후입니다만 내가 초량 지금 구봉 성당 자리가
거기가 옛날 중학교 자리였어요. 중학교가 6.25 때 불이 나가지고 그 이북에 있는 피난민들 그 수용소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관사가 타질 않고 있었어요. 그 관사를 그 당시 군에 있던 그 최선생이라고 자기 동생이 아우가 그 군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 이북 사람을 수양을 시키면서 그 관사의 형님을 살게 했어. 그래 나가 이제 그 덕택에 그 옆에가 이제 관사의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그 당시 불경공을 좀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12시쯤 됐는데 어디나 없이 캄캄한 밤에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가지고 한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대 영혼아 일어나 이 성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라 하는 그런 찬송가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갔다 전화왔다. 밖에 말은 분명히 소리는 들리나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9시인가 얼마 되면 6.25 사변 후에니까 통행금지가 아주 말 때라. 뭐 교인이라 해서 뭐 시내 수비고 다니고 이때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래 한참 보면 밖에 나와도 없고 뭐 소리는 이제 밖에 나와서 들으려고 하면 또 잘 안 들려요. 또 안에 들어오면 또 들리고 방 안에 들어오면 그래 이제 선생님이 그럼 주무시대. 나 잠이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앉았었지. 앉았다가 아마 잠깐 선정에 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지붕이 일본 사람이 그 견살 짓기 잘 짓거든요. 지붕이 뿡 떨어져 훤해서 위에 치다 보니까 천상에서 그 예수님이 광명을 놓고 그냥 막 밑으로 이 지상에 지금 내가 있는 대로 빛을 막 미리 쏟으면서 면류관을 들고 직접 내려오시더라고.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냥 같이 따라 내려오면서 그대 영혼아 나보고 그대 영혼아 일어나 이 성스러운 영광을 간을 받아라. 천년도관심했고 인연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올 리가 없다는 생각에 나는 오직 부처가만이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가만히 앉았었더니 턱 오시가지고 여기를 씹으더라고. 온통 천지는 광명천지인데 그 순간 천지가 고요하길 이를 때고 옆에 있는 선생님도 코를 만대로 골고 주무시고 온 식구들 하며 주변이고만 지죽은 듯이 고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생각에는 그런 성령이나 그런 신성한 광명이 쏟아지면 누구든지 이렇게 환하게 볼 줄 알지만은 그 경지 가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공덕이 없는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모두 개탄하는 것이 내 생질들도 이틀이나 자고 갔으면서도 저 가서 부처님한테 예보를 하라 소리 물론 안 했지만 저런 가라 하락해서 했지만 걔들이 신심 없는 걸 보고 내가 개탄을 했어요. 역시 복 없는 자는 복 없는 심리가 그 안에 가득하다. 네? 내가 외삼촌이 불교는 무엇이고 종교에 대해서도 강의를 조용히 오래간만에 해줬고 이제 대학도 안 나오고 딱 성숙한 승려들이니까 그걸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변명을 대가지고라도 이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래 저들이 가면 그래들이 일갓집에 오니까 온통 먹을 게 거득하더라. 여도 있고 그렇고 부산 저 초량에 가도 먹을 게 가득하다고 좋다. 네? 글쎄 그런 걸 하나 보더라도 복이 있고 없는 걸 알 터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이유가 많고 어째서 그 사람은 그렇게도 이유가 많은지 네? 왜 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부처님 말씀 들으러 천하만살 제쳐놓고 올 수 있는 난 기독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건 하나 일종의 고집이라 미련한 고집이라 좀 뭐 평가 가치는 없으나 고멸되면 세상 없어도 일도 안 하고 성당에 나. 그래서 뭐 꼭 찬양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하나 그러한 신임 하나만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 빛 쏟아지는 빛소박에 홀로 가만히 앉아 예수님 위해서 다 일주간을 지켜주는데 딱 쓰는 순간 그야말로 싫어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 관을 쓰기가 싫어요. 그냥 이렇게 뿌리치도 벗으려해도 벗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볼일 다 본양 아무 침묵 그냥 시종일관 침묵하시고 탁 씌워놓고는 오신 본래 자리로 참 하늘 복판 속으로 그야말로 빛 속에 대한 광명 속에 천사와 더불어 그 은은한 그 성경에 가면은 그 면류관을 주 예수 가지고 오시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그 가사는 잘 몰라요. 거기 곡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음률을 따라서 그대로 천상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걸 벗어버리려고 혼자 뻗어뻗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눈을 떠본 게 결국은 못 빗겠어요.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니놈이 무슨 집짓을 하고 네가 무슨 고약한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는 이 부처님 말씀을, 면류관이 뭡니까?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보살들이 쓰고 있는 그 관이 뭡니까? 바로 그 면류관이라. 면류관은 뜻이 뭐냐? 세상의 흐름에서 면했다는 뜻이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면한 게 면류관이라. 그래서 그 면류관 속은, 그 면류관의 장엄은 뭐냐? 그게 바로 면류관이 일종의 장엄이, 무슨 장엄이냐? 청정한 장엄이요, 깨끗한 깨달음의 장엄이요, 부처님의 분나는 이색의 장엄이라. 박수쳐라. 이것도 모르고 뭐 절에 가서 저 보살 쓰고 있는 거 저거 뭐 시집갈 때 뭐 장가갈 때 덮어 쓰는 인 줄 알고. 아이고. 그 알기는 알고 다니라고. 그 자리가 교회가 썼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바로 성당이 서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성당이 있었어. 주 예수가 그냥 그대로 내려왔어 실제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막 신부들이 나보고, 수녀들이 나보고 막, 당신은 언젠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 앞으로 올 게다. 영영 죽겠지. 그래 두고 봐라. 천만 가도 당신 예수 속은 안 들어가. 내가 아는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서가모니 제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런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인력으로 하자고 해서 되는 거야. 하려고 한 사람이 하이라나는, 내가 만날 얘기 하자. 만나라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갖추고 해야지. 갖추지 못한 놈이 원숭이 새끼 매로 이래 입만 나불거려서 되겠어? 그래서 항상 그런 자격심의 마음이 항상 아픕니다. 갖추지 못한 내가 이런 부처님 말씀을 해야 되는가? 그런 아픈 마음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것은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줄을 백날 잡고 줄을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신부님이 우선 꿈을 묘항을 꿨다 하더라도 내 이상 당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 기독교 계통에 그런 신기한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몰몬교에 보면은 전부 그런 기적의 상서로 되어 있는 그 기록의 내용이 그 경전에 있어요. 그 내가 슬쩍슬쩍 훑어봤는데 나처럼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좋아하거나 관심은 없어요. 왜? 나는 그 이상도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법을 얻겠다고 그러면 내가 요번에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야지 해서 받았거나, 수기를 주는 양반이 이놈은 뭔가 하나 이렇게 한 소식 하라고 줄 수 있어서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릇이 비어있으면 저절로 그 안에 허공이 생기잖아. 땅을 파면 판 것만큼 구멍이 생기잖아. 에이? 나무 구멍 뚫으면 뚫을만 지가 꽃으로 뚫으면 꽃이 돼버리고 그러잖아. 오늘은 내가 회장님한테 그랬어. 모든 보살을 열로 족발 안 치시오 그랬거든. 그럼 외도가 돼서 여기 들어와. 내도가 돼야지. 왜 외도가 돼? 들어와. 내 옆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부처님한테 받은 것. 예를 들면은 법전법 얘기 때문에 우리 이 조교종에서는 6조와 그 5조 홍인대사와 6조 사이에 그 얽히고 설킨 비하들이 거기입니다. 무슨 그 바리떼 속에 뭐가 있거니, 부처님이 가슴한테 전한 게 뭐가 있거니, 그리고 그것을 아난이 받아가지고 후세에 전했거니, 이러한 추상은 떨쳐버리라. 모든 종교나 진리는 추상과 이상 속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현실 속에 있어요. 있다면 현실 속인데 그 현실도 현실 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을 통해서 기대가 돼요. 자기 구멍을 통해서 안으로만 들어가면, 좌우지간 가면 모든 신들을 찾는 그 얘기들, 그 숱한 경전들이 그 안에 콱콱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부족한 그분에게 법을 너는 앞으로 그래 될 기다 하는 하나의 예언을 한 것이지 결코 거기서 어떤 진리를 주거나 뺏었거나 한 건 아니다 하는데, 일단은 요게 차관을 해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보리가 말하기를 일체 부처님이 그 당시 얻은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계종은 바리떼를 받은 걸로 증명했거든. 이래가지고 육조가 왜 했습니까? 그 바리떼를 산산조각을 내버렸거든. 이래서 육조 할배를 나는 반드시 난 육조를 육조 할배라고 그랬습니다. 할배. 육조 할배 내가 자꾸 육조 할배라고 그랬어요.
네? 님자 썼는데 난 님자 잘 안 써. 이 영감님 만나면 같이 막 그만 끊어갖고 장난치고 싶어서 막 그만 수염이라도 길러서 타고 그네 좀 타지 싶은데 상투를 쫓더라면 지고 그만 아이고 똥막에 뭐 지도 지고 같이 그만 행행 회전이자 한번 타고 싶은데 이 영감님이 예? 머리 깎고 이 양반도 선임이거든. 근데 붙들 데가 없어서 난 감히 붙들 데는 없는데 어쨌든 인자 썼어. 이 할배님이 참 이 장엄에 대한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잘 하셨어. 3차원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역시 크게 도를 이루신 어른은 뭐 틀림없는 일이거든. 벌써 그러한 상징적인 걸 가지고 전법론으로 본 그 6조 홍인까지 내려온 그 발휘대와 가사에 대해서 자기는 이게 무슨 짓이냐. 네? 그 무슨 뭐 몸은 보리수에 뭐 하는 거 그 홍인대사 밑에 제자가 말이지 그 한 얘기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얘기들 있잖아. 이런데 무슨 보리, 몸에 무슨 보리가 있고 무슨 마음을 부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아주 상당한 큰 도에 말하자면 이 반야의 경지에 육조 할배는 도달했는기라. 나는 먼 데서 그 육조 할배가 가신들 이렇게 먼 데서 저녁에 말이지 개가 개가 저녁에 개가 말이지 어째 이래 나와가지고 이래 저 물건네 이래 본게 저 물건네 불난 거 보는 거 이게 저녁석 삽살개 견 삽살개는 좀 개 중에 똑똑한 게지 똑똑한 개 견 이게 불하자라 불하 이게 연자라 에? 연자는 뭔 뜻이냐 저녁에 똑똑한 개가 저건네 불구경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에이? 그래 본년 가면은 본년은 저건네 있는 거 구경하는 기라. 내 마음을 구경하고 내 행동을 구경하는 그자가 우리 본년이요. 어이? 본년이 어디 있어? 어이? 본년이 거기. 자 이제 요래면은 요렇게 공부를 하고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어디 가면 본년이란 말도 무슨 소린가 알아. 에이? 번발치에서 구경하는 자라 뭐가 그래 우리 불성이 그래 항상 뭐 주시하는 자지 그자가 무슨 행위하는 자도 아니고 또 뭐 있고 없는 그런 상관관계도 없는 자라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불토불이 알겠거든.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이래 묻거든. 실제로 이 장엄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차원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힘들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아라한가를 얻게 되면은 뭐를 부정하느냐? 일체 내 몸을 부정해야 됩니다. 육감을 부정해야 돼. 몸이 없으니까 육감이 없고 육감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는 게라. 그래서 아공이 돼버려. 나락하는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공에는 들어가요. 아공에는 들어가는데 법공에는 남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 세상에 지어왔고 인연 맺고 살아있던 그 영혼의 선미는 벗어나지 못했어. 이 몸으로서는 공으로 들어갔어. 그 심정으로서는 몸이 공이 들어온 게 심정으로는 공이 들어갔는데 자기의 내면에 연연하게 깔려있는 그 복잡 미묘한 이식은 사라지질 못했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의식마저 씻혀버려야 된다. 네? 내가 보살을 사랑하면 보살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육체가 없어져 버렸어. 육체가 없어졌으나 그러나 그 안에 뭐라 연연한 추억은 남아있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지만은 인연법에 걸리기 때문에 나와서 남에게 빚이 지면 세세성의 빚 갚으러 나와야 돼. 네? 보살님 그 딸내미도 내가 알기로는 전생에 땡초가 내가 공부 좀 하긴 했거든. 해가지고 어쩌다가 그만 빚이 조금 져서 빚 갚으러 나왔고 또 서로 이제 갚아주려고 이제 서로 얽히고 복잡하게 얽혔다고. 네? 보살도 한 가지. 이래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왜냐하면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 하든 그래서 조사해보면 알지만은 비정상인 뭔지 정신적으로나 또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뭔가 비정상인의 의식은 대단히 맑아있다 하는 거. 이것이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미친 사람이 정상인 아니라고요. 참말이에요. 그 안에 내면의 의식은 더 깨끗합니다. 단 그 사람은 정신적인 혼란, 창란에 의해서 그것만 그럴 뿐이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그런 거를. 이게 불가사의라. 이건 왜 그러냐. 이런 팔피들 있죠. 뭐 말 하나 하려고 하면 막 그냥 옆에 보는 사람이 그냥 사지가 뒤틀리는 이런 가련한 팔풀들을 봤죠. 그렇지만 그 사람 영혼은 여러분이나 나보다도 더 맑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습 나쁜 습관에 의해 가지고 전도 신경이 전도돼서 그래요. 이게 전도 몽상이 돼가지고 그 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아공에 들어가서 깊은 선정 해탈을 얻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크게 빚이 진 일이 있으면 보살이 나보고 아이고 도사 저가고 살아봤으나 하고 그래가 이 와서 빵도 사자고 전에 꽃도 한 보따리 갖다 놓으면 내가 빚을 져가 다시 천상에 끼 나와서 또 마누라 가면 신랑이 되죠. 이래서 자꾸 함부로 빚 못 적게 해서 걸베이대락 했거든 부처님. 빌어먹어야 비워진다. 빌어먹어야 비워진다. 에? 가만히 얻어먹으면 채워진다. 채워지면 또 갚아줘야 된다. 쏟아버려야 될 일이다. 그래서 비구란 우리말로 빌어먹는 자를 비구라 그런다고 얼마나 그 부처님 말씀에 누누이 설해놨건을 공연히 그게 단청집 알록달록한 그런 대굴 같은 그런 화주택에 앉아 계시가지고 마음을 비우라고 공을 아무리 부러지져도 그 공이 떨어져 나갑니까? 공이 됩니까 그게? 다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자네는 나는 알고 그걸 짚고 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런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고서는 거지되란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거지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속은 항상 예수님 말처럼 가난한 자가 되라. 가난한 자는 뭐냐? 안에 가진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예금을 얼마 해결했거니 재산이 얼마 있거니 보살 좀 어디 감춰놓은 거 좀 가져오라고. 털어내라. 내 좀 주다 않게. 아이고 무슨 유도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구란, 비군이란 빌어먹는 여자는 비군이고 빌어먹는 남자를 비구라 그럽니다. 비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스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빌어먹지 않고는 안 비워진다는 것은 삼세 제불의 공통이라. 그래서 우린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불여보면 뻔합니다. 수보리야 보살만이 이제 정토장엄이 됩니다. 보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자기 아공이 된 거, 자기 영혼이 몸이 공해진 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은 뭐 몸이 있어야 입을 일이지. 응?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장자님이 장자 있지 장자. 장자라 하면 안 되지. 장자님이지. 장자님이 오래오래 그 산후고로 고생하시던 아내가 참 병고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자기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그렇게 헌신하다 간 데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그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냥 가슴에 쌓였던 그 고마움이 그저 눈물로 폭발했어요. 그 시체를 붙들고 한없이 통곡합니다. 여보 나그치는 불출 같은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한 세상 고생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다니 내 이 당신의 명전에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소 하고 한없이 붙들고 이 나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레와 같아서 수레와 같은데 수레는 반드시 발통이 두 개가 달려야 되는데 내 이 외로운 발통 내 홀로 갈 이 발통 나를 두고 어떻게 당신 한 개 발통이 어디로 다 먼저가 되겠소. 참 애석하도다 가련하도다. 여자 한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이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다 가니 다음 세상은 영원히 나 같은 이런 불출을 만나지 마소서 하고 한없이 울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한참 웃는 기라 또 반대로 대성통곡을 하다가 또 하염없이 하늘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니까 아이 동네 사람이 이게 큰일 났는 기라 미쳐도 또 장장 벌레 좀 설성했지만은 미쳐도 이제 또 한참 미쳤네. 그 죽어가는 아내를 그 참 붙들고 우는 게 인지상정이로돼. 갑자기 웃기는 또 저래 왜 웃느냐 이 말이요. 또 하기야 되게 슬퍼도 끝에 가면 웃음이 되고 또 되게 웃어도 눈에 눈물부터 먼저 나요. 그래서 아까 미친 자와 깨달은 자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슬픔과 기쁨은 안에 들어가면 동질이 돼요. 이게 우린 지극의 표현인데 그래 나중에는 막 웃으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있다가 아버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어리석도다. 아니 참으로 불쌍해 울어야 될 자는 나 자신이다.
응? 그게 아니다. 너 옆집에 가서 저 북을 좀 빌려오너라. 그래 옆에 가서 이제 동네가 북을 가져온게 뚱땅뚱땅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게 여보게 자네야말로 콧구멍에 숨쉬는 장자보다 위대하도다. 그대야말로 괴롭고 슬프고 세상의 몸뚱아리 겨울이면은 옷을 입어야 되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그 더럽고 시끄러운 그 몸을 먼저 나보다 먼저 버렸으니 그대야말로 사시가 어디 있으니 그대야말로 시시 때때로 먹어야 될 일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괴로움을 헌 집사처럼 벌쩍 장자에게 던져버리고 먼저 가는 그대야말로 여보게 여보 나의 아내여 나보다 성스러운 영혼 되어지다. 그분이 나무아미탑을 불렀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고 춤을 추더라. 과연 장자지. 그래야말로 그 몸 없으니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네 괴로운 4대 육신 버리고 나니 사시가 어디 있으며 시시의 뜻대로 입에 넣어야 될 게 어디 있냐. 그러한 괴롭고 시끄러운 번거로운 일 벗어 던졌으니 어찌 나보다 위대하지 않는 곡하고 춤을 추고 울더라. 응? 우리 보살들이여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거든. 이 얘기 듣고 또 먼저 가서 또 저 낙동강 물이나 또 시퍼런 바다에 던지가지고 또 내일 또 신문 한 페이지 메우지 마시고 그건 정토 자금이 아니라 그 자금이 아니라 보면 이래 나와요. 자, 보살만이 장엄을 할 수 있다. 보살은 뭐냐? 내가 보살펴주는 자다. 보살은 뭘 하는 자냐? 헌신의 길을 가는 자다. 헌신은 뭐냐? 신명제를 버리는 자시다. 첫째는 그 몸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소중한 재고를 편지자처럼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털어버리고 거짓내지 마라. 벌어가면서 응? 벌어가면서 조이. 나 이거 불교 얘기하다 보면 이율배반이 참 많아요. 아니 당장에 있어야 주지 거지가 뭘 적어 주기는. 어? 내가 참 답답하네. 벌어가지고 필요한 자 있으면은 응? 벌기는 벌어야지. 벌도 안 하고 그냥 하기고 뭐다. 그래 어쨌든 자기 몸을 응? 먼저 자기 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옆에 신랑이나 누구나 친정이나 아들이나 자식 새끼가 내 몸비 그저 못 뜯어먹어서 아웅다웅하고 아이고 이놈아 날 볶아 먹어라 지지 먹어라 할 때 그게 원함만 품지 마라. 그저 옳은 말이거든. 그저 날 볶아 먹든 지지 먹든 그대 마음대로 하소서. 하시되 나는 사심 하나 없고 유감 하나 없으니 이 진정한 말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쌓여야 되기 시작하는 게라. 헌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우리가 말하는 청경 여기서 말하는 불토장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보살 제보살들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게 뭐냐. 문수보살도 이런 얘기를 했고 미륵보살도 그런 얘기를 했어. 문수여 미륵이여 내가 이 우주 공간 삼남한상 삼천대천세계 우주 시방 세계 시방 재벌틀을 보니까 털구멍 하나 미진 하나 속에도 이 서가모니라는 저 양반은 수억만 생을 두고 염증 내지 아니하고 실증 내지 아니하고 세세성생 그 몸을 버리지 않는 구석이 아무데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살들도 보살들도 어쨌든 한 세상 나와가지고 은수 같은 남편을 만났거든. 그걸 위해서 한 세상 헌신하다 가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남편으로부터 이루어진 헌신의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헌신의 자체를 흔적이라 해요. 헌신의 자체가 자꾸 남으면 뭐냐? 불토가 장엄이 되는 기라. 그 불토는 무슨 불토냐? 부처님 이식으로 황명이 나는 찬란한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장엄해 놓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같은 그러한 참으로 영원의 찬란한 국토가 되는 기라. 오직 버림으로써 장엄이 되는 것. 여기서 이 불토 장엄이라, 정토 장엄이라.
정토의 그 개념은 서방 정토를 의미하고 있거든. 서방은 왜 또 서방 하느냐? 서방은 자기 신랑도 서방이거든. 네? 신랑도 서방이라. 왜 신랑을 갖다 서방하느냐? 바로 그 남편을 통해서 서방 정토를 장엄하기 때문에. 보살도 남편 하나 참 출세시키 주시고, 그 양반 지금 뭐 이래 해장돼서 자가용 타기 주는 데는 보살님은 그 엄청난 헌신이 나는 숨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서방이요. 서방 정토 아미타불이 정토 장엄하듯이 나도 그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골탕 먹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텔레비에 본 게 뭐 동분업자 같은 동업자 되다가 놀아먹게 하자고 자꾸 시부리 쌌는데 저거를 드라마라고 내놓고 있어요. 아니 니나내나 평등한데 평등 좋아하고 있네. 어떻게 평등해요? 네? 그래서 내가 평등을 참으로 평등을 좋아하는 내 여성님들이 계시면, 특히 여성 중에도 텔레비 나오는 여성, 여기 있는 우리 보살님들 말고, 보살님들은 보배니까. 응? 어떻게 그게 평등이 되느냐 이거라. 어? 이거 봐, 평등이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평등이 됩니까? 응? 남자는 서서 오줌을 쉰다고 해서 이렇게 존잘 이랬습니다. 남자는 서서 오줌 누는데 이래 합니다. 에? 갓 쓰고 위에 갓 쓰고 툭 그러지. 여자는 어째야 되지? 천상의 땅바닥에 이래 앉아서 쉬해야 돼. 서서 쉬해봐. 난리를 끼는 모르게 몰라. 한번 해봐. 아니 뭐 까불 걸 까불어야지. 화가 나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인격적인 영혼을 그러다는 소리는 아니고, 사람이 좀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는 것이 이 음양을 좋아요. 이게 자연의 생리고 이게 우주의 법칙 아니겠어? 그리고 이게 진리가 아니겠어? 부처가 있으면 보살이 있는 것이고, 응? 보살이 있다면 반드시 그게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응? 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학자들이 좀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좀 얘기라도 그 텔레비 나오면 좋겠더만. 이 텔레비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엄청난 이 인류의 정신을 갖다가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이 방송국이라. 옛날 예수님이나 옛날 그 부처님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졌어 지금 텔레비라는 게. 에? 단 영원성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저런 데서 함부로 드라마를 보이고 함부로 그게 나오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되는가? 정말로 남에게 기감이 되고 정말로 그 좀 성스러운 양반들, 정말 아는 선지식들, 이런 분들을 어쨌든 찾아가야지. 눈 닦고라도. 응? 그 맨날 이분법, 이거 요가에만 적고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놀아먹기. 그래 봤댔자 그게 무슨 결론이 나와요? 대답도 아닌 대답을 계속하고 있지요. 여기 아무리 아이고 이제 이해 잘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똑같아져. 난 그래서 자꾸 개고 뭐고 자꾸 그 우리 저 반야선 보고도 자꾸 그거 자꾸 뭐 하지 마라 하는 게 그게 5분 향이지. 캐치를 못하는지 모르겠지 그분들이.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봐야 집에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캐치를 못하대. 그 밖에가 있어야지. 나와요 여기도 그 말이. 이거 봐요.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어쨌든 간에 교수님 저 면상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하이고여 장엄불토자는 적비장엄일세 시명장엄입니다. 여기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 짓고 뭐 짓고 하듯이 우리가 아줌매들 보살님들 여 오실 때 눈썹이라도 하나 짹짹 그리고 요새 그것도 귀찮은 게 아예 그러면 자방털로 가고 다르르 박아버리래. 얘기 들어볼게. 그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버려서 아이고 눈썹도 더럽게 못났다. 이런 신랑이 좋다 하나. 아이고 내가 어디가 잘 못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이라. 미인을 들고 사는 남편일수록 바람 10만 배로 더 피웁니다. 미인은요 3일만 들고 자면요 건태증이 나요. 내가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되게 남들이 그러는 걸 보아 그러려니 내가 하고 있지. 왜? 왜? 왜 그러냐? 금방 건태증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 무슨 거라.
자네도 자네 마누라 보통 사람이 너무 잘생겼네. 우리 영철이 엄마 참 잘생기듯이 잘생긴 미인이야. 미인하고 들고 사면 아이고 나 이래 남편이 한번 더 치다봐요. 아이고 대가리 이거 안 벗겨지길 다행이다 이까지. 이 사람이 그 외향 즉 외관을 보고 반해서 인연을 맺었다 하면은 사람의 생각은 30초면은 수명이 30초입니다. 한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죽는 게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요 육체도 그래요. 자고 나면은 벌써 어제 그 내 아내가 아니라 그 미간을 가지고 반했으니 인연을 맺었으니 어제 그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여자를 고리타분하게 만날 거나 보자. 자꾸 바꿔야지. 이게 벌써 거기서 문제는 그 인간의 사고가 개념이 거기서 잘못된 거거든. 무슨 것도 말은 고상한 말을 들었어야 돼. 마음 보고 간다고. 그 마음 역시 수명이 짧기로 육체보다 더 짧아요. 육체는 그래도 50년, 60년이라도 해가지만 널쭉걸쭉 하거나 말았거나 저래 호박같이 늙어가면 이제 부들부들 말았거나 팥 삶은 녹면을 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마음은 더 변한데 마음 보고 간다고 또 문제 쓴다고. 여기서 다 실패하는 기라. 실패하는 이유가. 그래서 장음은 장음이라는데 비장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비장음이 되는가? 아이고 저거 지금 밉다 싶으면은 미운 마음을 탁 차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밉고 곱고 한 두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아. 미운 마음을 주시하고 고운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으면은 그 안에 주시하는 자는 뭐냐? 정토가 되는 기라. 그래서 여기서 정토라는 이 정자는 청탁을 여인 것이라고 내가 만나지 않소라는 게 있어요. 이 지금 글자를 전부 제대로 알고 알질 못하고 글을 써. 이 말글정 가니까 그 말글정자하고 말글정자 어떻게 분별할게? 어떻게 분별해? 학자가 있으면 내가 물어보지. 당신은 어떻게 다르냐? 말글정자하고 말글정자. 말글정자는 탁한 거 반대고 청은 여기에 있는 정자는 청탁을 정발시킨 것이다. 정발해버린 것이다. 빨래를 빨고 나면 젖었잖아. 젖은 건 못 있잖아. 마침내 빛에 말리고 나면 정발해. 물 수분은 정발해갔다. 이것처럼 정발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남아? 정토가 남아요. 하얀 옷이 남는 기라. 하얀 마음이 남는 기라. 이게 정토장엄 얘기라. 이 경이 지금 이 논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래서 이대로 경전 이대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이게 알아먹기도 못하고 후세 우리 애들에게 손자들에게 어떻게 이걸 전하겠냐. 이 강의를 들으면 조금 기뜸이 돼. 뭔지 의식 사고 전환이 돼. 그 다음 4세대 2000년 이전 시대 저 미국을 향해서 미래의 어떤 우리 불종자들을 위해서 보살님들이 지금 징검다리 역을 해줬지. 사실은 보살들이 와서 형법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설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말을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하고 갔을 거다. 그래서 이 보살부터 장음한다 하는 거는 보살은 헌신이다.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까 전제했지. 반드시 헌신을 삶에 나는 미쳤다 쏘갔다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극락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 자기의 정토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걸 장음을 하고 쏟고 미치고 손해보지 않고 무슨 놈이 내가 어느 죽으면 어디 무슨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기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임금도 그래요. 임금도 복받은 임금은 좋은 나라에 가서 제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전생에 항상 인류를 위해서 그는 부정한 걸 위해서 이 세상에 골치 아픈 것들을 나름대로 그렇게 편견 없는 자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전쟁 없는 건 첫째 두 가지 편견 없는 심리를 그 양반이 세세성성에 행기기 때문에 믿거나 곱거나 그걸 미군 놈 고운 놈을 피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은 좋은 국토에 나가지고 서로 갈등 없는 그런 나라가 제왕이 되는 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정기행을 지키고 청정한 마음을 안 가지면은
그리고 반대로 만날 이건 안 해야 된다, 저거만 해야 된다, 계획을 요거만 해야 된다고 자꾸 고집해 들어가면은 저 김일성이 매로 삼엄한 어떤 일 속에 들어가서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세계에 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깨달음 역시 그렇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역시 그렇고, 자네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바로 네 가지 조건, 그걸 우린 열반이랄게. 그걸 얻으려고,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고 오신 거라. 어? 그렇다면은 그거를 얻는 길은 내가 그렇게 장엄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적비장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장엄이 아니다. 이름에서 장엄이라 하지만은 장엄이 아니다. 장엄 아닌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믿고 싫고 공양하기 싫은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들 어떻게 그런 좋은 국토가 만들어져? 극락 같은 마음. 응? 장엄은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통과 고뇌 속에서 자기를 헌신해버리는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엄이라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불국토는, 정토는 꿈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 아이고, 네? 나는 또 웃어서 보소청지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초청할 때 보소청, 여보소 부처님 내 지금 청하느니 이리 내려오소서 이렇게 하거든. 그럼 뭐 진을 줘야 해요. 아이 저런 부처님이나 뭐 저런 그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눈이 없어서 일로 오라고 감지른다고 가요? 나는 웃어 죽겠어. 난 시인들 연불할 때 되면 속 웃어가지고 이래. 나도 그러면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떤 건 바로만 했다, 어떤 건 희한한만 했다, 알아도 못한 소리 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지간 불가사의가 몇 가지겠어.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불가사의. 첫째는 이 세상 사람이 깨달으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또 불가사의라. 역시 불가사의라. 이상해. 말들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보면은 시살먹은 말도 아니고 못 알아듣겠어. 아니 어떻게 부처를 초청해? 나도 웃어 죽겠어. 또 그리고 어떻게 불토를 장엄하느냐. 지금 여기 실제로는 불토를 정토를 장엄 못하거든. 그거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기라. 그 꽃은 그 씨앗이 땅에서 발알해가지고 그것이 한 줄기 잎을 피워가지고 그 에너지를 섭취해서 마침내 한 송이 꽃봉을 맺어가지고, 맺은 것도 아직 꽃이 아니라 활짝 때가 돼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여기서 정엄장토분인데, 그 밑에 씨앗이 발아하는 그 과정은 뭐지? 보살이지. 보살이 장엄하는 거지. 장엄한 그 마지막에 국토는 정토지. 알았으면 박수쳐. 그런 이미지를 이게 개념화가 제대로 이게 정립이, 개론이 나름대로 논리가 정립이 안 되면은 혼돈에 자꾸 빠져요. 이 말이 너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알아들어, 일반 사람. 이게 뭐 화문에다가 또 가뜩이나 어떻게 뭐 딱딱한 말씀을 해놨는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육조할배 좀 얘기 좀 듣고 가자. 육조할배가 참 건강경, 내가 많은 그 선사들이 하는 걸 봤는데 역시 깨달은 분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웬만하거든 깨달은 분 아니냐, 양반들은 좀 안 맞다라면 좋겠어. 특히 나를 위시해서. 나는 안 할게도 예수가 막 덮어 씌워놨기 때문에 뭐 구체 없이 이래 하고 있어. 보살들이 자꾸 해달라해서 했지 뭐 내가 한다고 했어. 자시간 우리 육조할배의 장엄력이 세 가지 장엄을 말씀해놨는데, 이게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3차원으로 얘기한다고. 첫째는 세간법으로 얘기하고, 출세간법으로 얘기하고, 최상승법으로 얘기한다. 이 3차원의 세계를 나는 안다. 3차원의 높은 의식의 세계를 나는 어루만질 줄 안다. 그리고 이 혓바닥으로 최대한 흘러가는 데까지 불려볼 수 있다. 기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여시 아무만 해라. 그러려니 하고 듣고만 있어라. 듣고만 있으면은 이 소리가 귓구멍을 통해서 흘러만 어디로 구멍으로 들어가든 구멍으로 들어가든 농으로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면은 언제 어느 날인가 그렇대. 따뜻한 봄이 되니까 세상에 어디 기대 같은 벌레가 다 나와서 지 나름대로 그야말로 사랑의 연가를 부리대. 그리고 만초가 어디 있다가 전부 다 일어나대. 그것처럼
그것처럼 부처님 말씀만 그냥 지나가면은 84,000 모공 구석구석에서 뭔지 그냥 봄소식이 와 시소식이 와. 이걸 또 선사들이 묘하게 또 살짝 재미나게 말씀한 것들이 많지. 그래서 이게 3차원 세계 세간장엄불토가 있다. 세간불토가 있다. 세간불토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 집안을 행복하게 하고 국토를 이렇게 아름다운 국토를 일본처럼 저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세간불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못 따릅니다. 다른 물질적인 면에는 일본보다 나은 나라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신 면에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요번에 전번에 서로 조차는 있었을 때 일본 사람 한 말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교육만 하더라도 40%가 안 된대요. 40% 교육 문명이 40% 넘는데요. 일본에는 99.9%가 다 대학이라 학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1300년 전에 벌써 그 나라는 국민 교과서가 있었어. 그게 논어라. 공자 논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국어 공자의 논어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른다. 우리가 뭐 유감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들 그 유감 실제로 그 사람들을 우리 옛날 예언서에 보면 그랬어.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을 정신 차리게 해준다 이런 게 있었어. 옛날 보세요. 일본이란 나라가 없으면 한국은 정신 못 차린다는 게. 그러니 너무 또 이러면 친일파라 또 몰릴 끼다 또. 너 자네 것도 좀 살짝 빼게. 보게. 일본의 저런 나라가 될 때 그 과정의 얘기를 내가 잠깐 하겠습니다. 소아라는 사람이 명치천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국민성을 갖다가 그 이전 그 일본 역사도 그 아누이족이라 해서 원숭이족입니다. 그 일본 사람이 키도 적고 인간들 쩝쩝한 게 하마를 전쟁광들이었어요. 칼싸움 잘하고. 그래서 그 국민을 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로 이 그 극락세계 정말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볼까 이래가지고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교의 즉 아미타 사상, 불교의 미타 사상이 그 미타 불교가 일본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타 사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미타 사상에 보니까 헌신하는 길 얘기, 보살 장군 얘기가 전부 헌신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치천왕 자기가 자기 천하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내가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하니 내가 덕이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발언을 했는가. 부처님이시여 내가 100일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내 손으로 모욕을 쓰게 드리겠습니다. 이 손으로 쑤셔줄 때에 내가 조그마한 공덕이 있다면 내 국민성을 전부 아름답게 해주시오 하는 원을 세우고 모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다 손 바깥에다 써붙였어. 누구든지 여기 와서 모욕을 하십시오 하면은 이 불출 아무개가 명치천왕은 안 하지. 자기 이름은 감추고 이 불출이 이 못난 사람이 씻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100일 되던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래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왔어. 눈 가지고 보면은 벌써 눈이 지가 알아서 그만 착 감기고만 눈이고만 막 그냥 그대로 경련이 나게 못생긴 문디가 들어왔어. 문디도 시상에 그런 꽝문디가 됐겠어. 그저 피고름이 줄줄줄 나는데 코가 무드러져서 평비가 됐고 뻐끔하고 그거 뭐 해골이 걸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해골은 그대로 또 뻐끔한 게 이래 볼 맛이나 있지만은 이게 뭐 산 사람이 그래가지고 질질질 피고물이 들어오니 기도 안 찰 거다. 들어가니까 막 큰일 났는 기라 지금 오기는 내쫓을 수는 없고 그래 턱 오면서 쭉쭉 들어가는 기라 들어가디 뭐 보통 사람들 좀 이래 씻고 이래 들어가잖아. 뭐 빨간 물 펄펄 끓여놨는데 뭐 옷이라케 뭐 빌려 벗을 건 없어. 뭐 이미 다 떨어지고 줄줄줄 새는 거 입고 왔기 때문에 뭐 대충 이래 집어 던지고 여보게 가면 그래도 괜찮지. 야 하거든. 약 하는 기라. 예, 감독. 이거 좀 갖다 걸어라. 그 무슨 비단 넣었다는 거, 그 피부를 좀 묻은 걸. 이거 좀 갖다 걸어라. 에이구, 그걸 뭐, 잘게. 뭐래? 하거든. 화물도 질러야 또, 우리가. 우측에서 또,
오늘 마지막 너가 마지막 손님인지도 모르고 뭐 그래 하여간 받아가지고 갖다 걸어놨다. 붕덩하고 피고름 줄줄 나는 게 그냥 그대로 뛰어가니까 아이고 어쩌나 막 그냥 그 뭐 피고름이 둥둥둥둥둥 물에 그냥 물그렇게 코고름 해수병 한 잔 말이지 이 가래 밤새도록 배 타는 그 뭐 시부르뚝뚝하고 불구죽뚝한 마지 가래 친 같은 거를 붕둥둥둥둥 물이 떠는 게 그래 여보게 하거든. 예, 야 좀 등 좀 밀어라. 이제 죽었다 복창해야지. 아 그거 웬만하면 혼자 씻지 뭐 어쩌고 해간 뭘 하는가? 뭘 하는 게 지금? 가고 꽈무지네 또. 아이고 뭐 지금 큰일 났어. 이게 가자니 참말로 이 손이고만 감히 뭐 지가 먼저 문디매를 꼬바라지지. 그러면 뭐 사지가 사슴이 먹으시 떨리는 기라. 그것도 뭐 안 갈 수는 없잖아. 이 원을 세움기고. 그것도 딴 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부처님 아미타불하고 약속했거든. 응? 아미타불 부처님 일본에는 그 아미타 사상이 그때 미매매 대단히 융성할 때야. 그래가지고 뭐 이래 해가지고 저 코는 뭐 반은 맞고 제가 이래가지고 뭐 저때 가서 이래 좀 이제 정중하게 좀 쓱쓱 잘 문대라 하고 강함을 또 지리네. 그냥 한게 뭐 푹석은 뭐 무 호박 퍼 걸어가지고 만진 거 있지 뭐 물컹물컹하지. 그래 해가지고 한참 대충 하나 나한테 에이 차 그렇게 무성한 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무지 한참 하고 나오더니 그거 뭐 물은 상상이 몇 기둘게 그냥 어떻게 했는가 그런 구조물도 그런 구조물이 없지. 나 이건 옷 가져오느라 옷 갖다 입고 얼른 가라고 줬다. 얼른 갖다 대령해서 입고 아무 소리나 써다달라면 그 밖에 안 바로 나가거든. 속으로 어떻게 자존심 상하고 괘씸한지 아이 저 문디가 말이지 문디가 듣는 저놈이. 아 그래도 갈 때 인사 한 말에도 하지 고맙다고 말. 어? 공부를 이렇게 해줬는데 저기 뭐 안 맞다는 거거든. 그래 얘 요놈 욕 좀 보이기다 하고 손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왜 하고 돌아보고 저 밖에 나가시거든. 명치천왕이 당신 모욕시키 줬다 소리 하지 마소 관계. 이래 가더니 길을 갖다가 확 잡아 당기가지고 입에다 대면 서방정 도함이 다불이 다녀갔다 하지 마라. 아이고 서방정 도함이 다불이 이놈아 날 겁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남이 다불이다. 그 일본 국민성은 그 나라 제왕부터 그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헌신의 행위를 해가지고 저런 국민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만 잡으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허물도 감춰줄 줄 알아야 되고 숨길 줄도 알아야지. 그래 홀딱홀딱 까대비 가지고 천하에 그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를 얻겠다는 겁니까? 우리 애들에게 가르칠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무슨 도덕얘기? 내일부터 선생님 이제 강의합니다. 선생님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첫 시간에 도덕이 들 때 도덕이라는 얘기가 지금 도덕이 뭐 헛소리 썩은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도덕이 뭐가 도덕인데? 부끄러운 건 감출 줄 알아야 되잖아. 이놈의 지지바들이 다 큰 승려들이 뭐가 올라가다 기울어가다 모질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최고 좋은 미니스커트가 홀딱 내놓고 다니는 거야. 기올라가다 여기 풍시라는 절이 있어. 풍시까지 기올라가서 바람도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난 입힌 애들이 바람난 도시에 바람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바람 오죽 잘 나나 휘릴 때 바람. 그래가지고 뭐 강탕을 사건 났다고 내 지금 씨부른 소리 난 이해도 못하겠어. 아, 그 무슨 소리고 그랬지. 난 아직도 무슨 뭐 강탈당이니 어쨌든 가면 동정 요만침도 안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는데 전부 교육부제라 하면서 교육부제가 어디 있느냐. 단을 몰라요 가르치는 스승이. 도덕이라는 우리말로 부끄러운 걸 감추는 게 도덕이에요. 그리고 나무 허물을 감출 줄 아는 게 도덕이에요. 이게 공정도덕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타일러주는 거예요. 공포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면은 자네 이건 잘못됐다. 엄밀히 두 사람끼리 얘기하라 이 말이라. 왜 남 앞에 모욕을 줬도. 그건 비도덕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앞으로는 더 이런 훌륭한 좋은 양반들이 나오시겠지. 물론 나오시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반성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나라는 그런 국민성을 장엄하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적으로 훌륭한 제왕들이 그 명치 유신을 받으려고 박정희도 그 제2유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한 고향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기 본처에 원래 본처의 집안에 따지고 보면 촌수로 보면은 자기 처남이라. 어느 나라 역사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고향 사람이 자기 임금을 죽인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가형이라도 굴리고 사는 거는 인간들이 주딜가지 뜨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은 칭찬할 줄 아는 이게 또한 미덕이요. 이름으로서 여기서 말한 정음장토가 여기서 말한 장엄 정토장엄이 되는 기라 이게 정토장엄. 무슨 청풍운동 무슨 정화운동 정자나 알고 좀 씹으리라 이 말이에요. 정자나 알고. 그래서 요 얘기는 사실은 우리 보살님들부터 집안에 가서 오늘부터 정토장엄분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지금 나에 닥친 그런 어렵고 난해하고 괴로운 일들을 전부 이거는 정토장엄분의 에너지로 쓰셔야 됩니다. 낯을 실락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궁디를 닦게 되면 휴지가 있어야 됩니다. 휴지도 팔자존 휴지는 청와대 간다고. 아니 팔자존 휴지는 뭔게 미인 옆에 미스 코리아 옆에가 닦이더라고. 팔자 들은 놈 나같이 들으면 또 무늬 같은 걸레 같은 놈 궁디를 닦아요. 이거 매로 좀 위에 있던 다 같은 말지 휴지라도 봐. 어떤 놈 실제로 그렇다. 서울에 산다 하면 서울은 뭐든지 인류가 하는 제품 공장에서도 제일 잘 나온 거 A급만 보내고 B급은 부산에 보낸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 서울만 가면 전부 그래 정토장엄분 어쨌든 그 누가 장엄해도 이조가 장엄했던 어쨌든 서울이라는 거 이러면 그런 정토장엄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서 모두 복원받겠지. 그건 유감은 없으나 아이고 참 더러워서 그 휴지도 본 게 사람 그 깔보잖아. 이것도 복 있는 복 없는 차이가 나잖아. 에? 시골어 수도일이야 제보살 마살이 여시 생청정 시민이 불응주 색성 불응주 색심생하며 불응주 성향미 족법 생심이라 그런 거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이 여기서 보살하는 것과 마하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십지보살 넘어야 마하살이 됩니다. 십주가 넘어가야 돼. 마하살이 되자면은 마하 이 마자가 만질 마자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이 집적 육체로 부딪히고 집적이 이렇게 솔선수범을 말해요. 마하 살하는 거는 보살피다 준다.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 그렇고 생각으로 그렇고 물질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신명제로서 그냥 온전신으로서 그냥 그대로 쏟아붓는 거. 이거는 10주부터 가능해요. 그 이제는 우리는 우린 지금 보살님들 우리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발언에 이제 발언하는 심리. 이 발언 심리는 다음 세상이 뭐냐면 천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발언은 아름답고 곱고 훌륭하고 가리켜야 돼요. 현재는 그저 하려고 용서는 사람이었지만 다음 세상에 천성이 돼. 천성으로 타고나면서 아주 선량한 사람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 어찌 그 장엄을 그런 선량한 장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발언을 안 할 수도 없잖아. 네? 그래서 육조할배 장엄론에서는 여기 보면은 절을 짓고 글 쓰고 사경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좋은 불토장엄이 된다. 네? 이건 옳은 말씀. 이건 세간장엄이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 국토나고 항상 유식한 사회에 나게 되고 무식한 사회 가지 않냐고. 그리고 보시를 했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고 여유있고 써도 모자람이 없고. 네? 보실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보실 안 하면 다음 세상에 저런 정기근 씨나 이병철 매로 노펠러 매로 저런 사람 매로 원하스에서 같이 저런 큰 재벌 못 얻어요. 그런 천재는 큰 정난 보실이 돼. 근데 얘도 보면은 절 짓고 뭐 짓고 이랬는데 난 요새 절 짓는 거 이건 전부 개인지 별장이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어쨌든 훌륭한 스님 부처님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집보다 낫지. 음식점보다는 나을 끼고 개인 무슨 별장보다는 낫겠어. 이것도 다 좋은 정토 불토장엄에 들어간다. 이건 세간법적 차원에 보살들이 바라고 이 세속이 바라는 그런 불교적 차원에서는 바로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공덕이 장엄이 있는데 신불토, 즉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 몸, 쉽게 말하면 자기 육체를 장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육체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고 존경받고 이렇게 하는 불신 장엄은 어떻게 하느냐? 평등한 마음, 절대로 분별하지 말고 외제다, 소제다, 미제다, 여자다, 남자다, 노소다, 기천 이거 하지 말고 누구든지 보경 공양하는 것. 쉽게 말하면 보공경이라. 넓이 평등하게, 넓을 보자는 절대 똑같이 평등하게 무엇이든지 그저 존경하는 것. 네? 무엇이든지 존경하게 되면 거기 보현행음품에도 첫째 그게 나와요. 네? 뭐가 나오느냐? 첫째 예경제불이요. 예경제불. 바로 그 예경제불이 뭐냐? 자기 몸을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으로 만드는 그 하나의 장엄의 수행법이라. 네? 장엄의 공법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신불. 마음의 그 북토. 쉽게 말하면 이 영적, 내면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불토를 장엄하는 것. 이거는 신정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면 저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최상승론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념이 사라지고, 사라진 것까지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불토장엄이 돼요. 이거는 의식으로 들어가서, 즉,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로 여기서 세 번째는 명상으로만 가능해요. 어떤 행위로, 인위적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우리 명상을 해야 되는 게야. 그 다음에 실제로 몸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일체 모든 존재를 부처를 예경제불 가니까 부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일체 똑같이 하라 이 소리라. 부처님을 존경하듯이 모든 미세한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라. 그럼으로써 네 몸은 금빛이 된다 이 소리. 이 공양론도 여기 보면은 영감님이 참 우리 할배님이 좋은 말인 게 일체인 보경공, 이게 바로 자기 몸을 장엄한다는 이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신 거라요. 잘 직시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경조경하는 이 세간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얻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다음에 이 장엄정토부는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칩시다. 이 장엄정토는 결국은 장엄이라고 하는 장은 결국은 이 몸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행하는 건 의미래요. 이래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건 장미래. 그러면 그 정토는 뭐냐?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은 뭘로 시작하느냐?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헌신을 해. 우리의 삶 자체가 헌신이다. 특히 우리 보살님들만은 남자보다도 남성은 어디까지나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주의로 흐릅니다. 남자와 여자 차이는, 남자는 꼭 자기주의 중심입니다. 여자만은 꼭 저짝 쪽으로 중심이야. 이래서 보살님들을 절에 가면 여자를 무조건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헌신의 삶을 살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품을 한 분 이르면서 마치는 걸로 하죠. 장엄정도본제시 불고수보일이 하가이되어 이웃나오열에서 제연동불소하야 부의배유소득라 불연이다 세존이시야열에 제연동불소하사의 의배실무소이더이기다 수보일이야의 사일이 장은불도 부려부려니다 세조인이시여 하이고요 장은불도 자는 적비장음일생이며 장음이니다 시구로수불이야 제보살마사니 응여시생 정령시민이 불응유셋 생심하며 불응유성양미 조법생기미요 응무소유하야 희생이시미니라 수보리야 비여유인이 신여소임이 사랑하면 의운나우신신이 비대무라 수보리였나사이리 신대이다 세조는
계시오 하이고 물설계시 서시명 계시도나나 원이차공덕 부부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건나구 통견무량수 대공성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법사님께 상대.